용서가 낳은 기적 제19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인간들이여 그대의 적을 용서하십시오. 그를 주먹으로 내려치지 마십시오. 지상의 모든 인간은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천국의 모든 축복받은 자는 용서를 하였거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마이너스 알프렛 로드 테니슨 마이너스 앞장에서는 주로 용서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 즉 용서하지 않은 사람과 그들이 지니는 정신과 태도에 관해서 다루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참으로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오는 기쁨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에 역점을 두어 말해보겠다. 와드 방문 교육 메시지에 이러한 말이 나온다. 예수가 행한 일 중에서 이웃을 용서한 것보다 그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는 아담의 범법이 용서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 죄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그의 목숨마저 바쳤다. 우리 모두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던 때를 회상해보자. 이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기쁜 일이 있었는가? 이보다 더 우리를 고무시켜주는 느낌이 있었는가? 미천하고 보잘것 없으며 질투심과 복수심에 가득 찬 파괴적인 느낌은 모두 용서하는 자세로 인해 자취를 감추고 말게 된다. 이 용서는 복수보다 낫다. 이것은 용서가 유순한 마음의 표시가 되나 복수는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한 인물이었다. 에드윈 스탄톤은 자기를 편파주의자라고 비난한 한 장군에게 맹렬한 공격의 편지를 썼다. 그는 자기가 쓴 편지를 링컨에게 읽어 주었는데 이를 들은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스탄톤 잘 꾸짖었구려. 스탄톤이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자 링컨은 재빨리 이렇게 물었다. 그걸 어쩌려고 그러나? 그 친구에게 보내렵니다. 아니야. 그건 좋은 방법이 못돼. 그냥 철에 두게나. 그래야 상대방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잊지 않게 될 게 아닌가? 라고 링컨은 대답하였다. 원수를 용서한 바울과 스테반.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타난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보라.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괘씸한 후로는 가장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남을 용서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후서 4장 14절. 바울은 현명하시고 정당하신 주님께 기꺼이 심판과 형벌을 맡기고자 했다. 그는 압제자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증오심이나 악한 마음이나 원한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둬야 하여 간직한 성품을 지니도록 강조하였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바울, 문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으며 수차 투옥되었고 회초리와 쇠막대로 잔등에 200여 대의 매를 맞았으며 돌로도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세 차례나 파선을 당해 바다에서 수많은 시간을 헤매었으며 도둑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했고 추격자를 피해 숨었고 담 위에 걸린 통 속에서 피시까지 한 바울이 만년에 이르러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용서라는 거룩한 성품을 나타낸 또 다른 한 예를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다. 교회의 재정의를 보도록 선임된 7인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신앙이 강하고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완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는 듯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그는 그곳에 있는 사악한 무리들에게 심장을 꿰뚫을 듯한 설교를 한 후 그를 공격해 온 악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8에서 60절. 예수의 위대한 모범. 우리는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강인, 친절, 사랑, 용서 등의 훌륭한 모범을 보았다. 그는 일생 동안 추악한 인간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그는 어린 유아 시절에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한 적도 있다. 악인들이 그에게 욕을 퍼붓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 그는 조용히 침착하게 위험을 지니고 말년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역겨운 일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얼마나 침착하게 이를 대처했었나? 그의 자제심이야 말로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를 조소하고 조롱했으며 이리저리 밀어붙였다. 그러나 한마디도 노한 말을 하지 않았다. 놀라운 자제심을 발휘한 것이다. 그들은 그의 얼굴과 몸의 문매도 가하였다. 이 얼마나 큰 모독이었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렇지만 그는 단호하게 이를 참고 견디었다. 문자 그대로 그는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을 대라는 자신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폭도와 그의 선동자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그는 잔인하고 야수와 같은 폭도들 틈에 홀로 서게 되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쏟아져 나왔다. 그에게 그처럼 성스러웠던 것이나 귀했던 사람, 장소, 상황 등에 대한 온갖 비난과 힐난, 불경스러운 욕설 등이 그에게도 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순결한 어머니에게 간음자라고 하였으나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를 참았다. 조금도 움츠리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반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위증자가 나와 그에 대해 거짓 증거를 했을 때도 그들을 꾸짖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말을 왜곡하고 그가 말한 본뜻을 오해하였지만 그는 조용하였고 당황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그는 문매를 맞았다. 그는 심한 고통이 따르는 가시관을 썼다. 그는 조롱과 조소를 당하였다. 그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하였다. 그는 몸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달려 군병과 그를 비난하던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의 필요성.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예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용서하는 정신을 꾸준히 개발하지 않았다면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기는 쉬웠을 것이다. 폭술한 세상적인 면에 치우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다. 그것은 오해나 피해를 사람에게 입히는 것이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놀라운 의미를 담은 말씀을 주셨다.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교리와 성약 64편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이 선고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이 나에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졌기 때문이다. 나는 동부 어느 작은 와드에서 있었던 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곳에는 2명의 저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좋지 못한 사이였다. 둘 사이에 있었던 오해가 그들을 점차 멀리 떨어지게 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들의 가족들도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와드의 모든 회원까지도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소문이 퍼지게 되고 거짓말이 첨가되어 마침내는 작은 마을이 이 문제로 인해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그곳에 파견되었다. 이틀이나 계속된 스테이크 대회를 마치고 나는 일요일 저녁 6시에 문제의 마을에 도착했고 즉시 주요 관련 인사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들의 싸움은 대단했다. 간절하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빌기까지 했으나 허사였다. 아무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한밤중이 넘었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험악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엄습해왔다.
완고한 저항심이 조금도 가실 것 같지 않았다.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무심코 교리와 성약을 폈는데 다시 그 구절이 열렸다. 과거에 수차 읽었던 구절이었으나 그때는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대답이 왔다. 그것은 하나의 호소였고 애원이었으며 위협 같기도 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시처럼 들렸다. 나는 7절부터 읽었는데 9절에 가니까 이것을 듣던 그들에게 변화가 오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이 놀라고 다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무였다. 그들도 그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을 반복해 읽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음과 같은 선고를 읽은 것이다.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그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음에 틀림없었다. 글쎄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가 먼저 그래야 마땅하지. 그러나 다음에 마지막 절을 읽을 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왔다. 큰 죄가 저희에게 있음이라. 과연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적이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더라도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이것은 지당한 말이다. 죄를 범한 사람만이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사과하고 자신을 겸손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잘못이 있다. 물론 죄를 범한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나 피해를 받은 사람도 상대의 태도에 불문하고 범법자를 용서해야 한다. 때때로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빌어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던 이 두 사람은 이 충격적인 선고를 듣고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곧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지기 시작했다. 이 선고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2시가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었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았다. 두 사람은 뜻깊은 포옹을 했다.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오래된 원한이 사라지고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그때까지 지녀오던 원한과 오해를 모두 깨끗이 씻고 평온을 되찾았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조셉 F. 스미스 회장이 1902년에 하신 다음과 같은 권고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후로는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신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질투심, 악의 보복, 편협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후기 성도는 그들에 대해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더 비난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과 증오심을 모두 씻어버리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이 정신이야말로 후기 성도가 평생토록 지녀야 할 정신입니다. 그렇다. 올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며 우리는 저기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든지 그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그대의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여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4편 11절. 그러나 인간은 주님께서 너무도 자비로워서 당연히 내려야 할 벌보다도 덜 꾸짖는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위대한 다윗에게서 큰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다윗이 사악한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나 젊고 마음이 깨끗한 다윗은 자기의 적을 죽일 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 그의 목숨이 자기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사무엘상 24장 11에서 13절. 사울 왕은 자기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캐나다의 야스퍼 국립공원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의 하나인 에디스카벨 산은 에디스카벨이라는 간호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에디스카벨은 부상당한 군인을 숨겨주고 간호해주고 음식을 제공했다는 죄로 적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은 간호원이었다. 그녀가 총살 직전의 한 불멸의 말이 지금까지 청동 대리석에 그대로 새겨 있다. 나는 애국심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질투심이나 증오감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 때때로 용서하겠다는 정신은 고상한 곳으로까지 승화되어 화를 미친 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기도 한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비인도적인 정의가 요구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죄인을 맡기겠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악을 버리고 선한 곳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도 기독교적인 사랑의 숭고한 표현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의 훌륭한 모범을 볼 수 있다. 그는 누가 그의 차에 있는 시트를 훔쳐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누가 그랬나 알아보게나 담요까지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은 추워서 떨었을 거야. 배도 고플 텐데 음식이라도 먹였으면 좋으련만. 이것은 또한 빅톨 위고 불란서 작가가 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연상시켜 준다. 헨리 디 모일 부회장은 1957년 11월 임프루브먼트 일화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19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을 그린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는 잊기 어려운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가 처음으로 범한 죄는 굶는 가족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이었다. 그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그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냉대하였으나 비비앙이라는 주교만이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이 주교는 친절과 관용으로서 그를 대해 주었다. 그는 그를 믿었고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장발장은 옥살이 중 익히 낙한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교의 값진 갑오를 위시해서 그가 아끼던 은쟁반을 훔쳐 가지고 도망갔던 것이다. 그는 주교의 보화를 자루에 넣은 채로 관원에게 체포되어 주교 앞에 서게 되었다. 주교는 장발장을 용서했고 그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꾸짖는 대신 즉시 촛대를 잊으셨군요. 하며 그것을 장발장에게 주고는 그것도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관련이 떠나자 주교는 이 전과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장발장이여,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오. 나는 다시 그대를 악한 생각을 갖고 대하지 않겠소. 재물을 잃은 이 주교가 보여준 용서는 장발장에게 내심에 있던 착한 마음씨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그것은 19년간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것이었다. 오랜 감옥 생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을 행하겠다는 본원적인 욕망을 파괴할 수는 없었다. 주교가 보여주었던 인정 넘치는 행위를 느낀 후 곧 장발장은 비탄에 빠져있던 코세트라는 금발의 소녀를 알게 된다. 작자가 장발장을 통해서 그려보고자 한 궁극적인 의도는 한 불행한 사람의 성품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코세트는 주교가 최초로 시도한 한 사람의 생활의 개혁을 완성시켜준다. 빅톨 위고는 이렇게 썼다. 주교는 그의 지평선에 미덕의 해가 솟게 하였으며 코세트는 사랑의 참뜻을 알게 해주었다. 자비, 용서, 선행으로 연결된 삶을 산 장발장은 코세트와 그녀의 남편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다. 그녀에게 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코세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녀가 이 편지를 보게 되겠지요. 그녀에게 나는 선반 위에 있는 2개의 촛대를 유산으로 전합니다. 그것은 은으로 되었으나 내게는 금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것을 준 사람이 만족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해준 그 한 사실이 이 전과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 그는 평생토록 인간이 참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참고 견디었다. 관원은 계속해서 그를 옥에 넣기 위해 사소한 비위 사실들을 캐러왔다. 그렇지만 그는 나머지 생애 동안 2번째로 큰 계명을 지키는데 몸바쳐 왔다. 그는 다시 한번 미덕, 사랑, 용서의 속성을 되찾았으며 그 후 이것을 자기를 뒤쫓고 박해하던 사람을 위해 양심껏 활용하였다. 우리는 또한 장발장의 이야기에서 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했을 때 얼마나 참다운 회개가 그에게서 일어났는지를 보았다. 그 후 그는 회개에 따른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가능한 일,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 몸이 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의 진단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수속을 밟았다.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닌 사람은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으나 곧 침착해져서 미소를 지으며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입원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보험관계 일과 재산을 검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저는 해결하지 못한 재정상의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저는 유언장을 재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저는 비를 만나서 그에게 한 좋지 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게 품었던 악의에 대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입원하고 할 수 없다면 죽어야겠지요. 용서의 정신과 관련해서 어느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해왔다. 그래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요? 초인과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초인이 되라고 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는 원래가 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였지만 그분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 아니었습니까? 하고 그가 되물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이처럼 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이 형제처럼 지금 내가 예를 든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용서하는 정신이 다소는 경전이나 소설상의 인물에만 국한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편리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용서하는 정신이 오늘날에도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겪게 되는 것보다 훨씬 심한 자극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증오심과 원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에 비해 이러한 경우를 당하고도 놀라운 자제심을 발휘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때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큰 시련을 당하고 이를 참아온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는다. 2차 대전에서 아들을 잃고 이로 인해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던 텍사스주 엘파소 도시 이름의 루비 스필스베리 브라운 부인과 고인이 된 남편 조지의 경우가 그렇다. 이 부부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글렌 캠프톤 이야기를 2장의 뒤에 소개한다. 독자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큰 시련을 겪으나 이를 극복하고 굳건히 일어선다는 사실을 알아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쓴 아들 로버트 브라운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 보비는 1941년 4월 바탄 필리핀 루손의 반도이 함락될 때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앞서 카바나투한 포로 수용소에 도착했으며 서서히 열을 맞추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실종되었다. 체포된 사람이었으며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도 많았고 몹시 굶주림에 지쳐 허약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아들이 마음속 깊이 흐느껴 울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비는 1940년 10월 뉴멕시코 방위군에 입대하였다가 1941년 1월 미국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의 부대가 8월 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할 때 그는 상사로 진급되었으며 1942년 1월에는 육군 중위로 임명되어 연대 보급관이 되었습니다. 19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육군성으로부터 작전 중 실종이라는 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그는 수용소에 있었으며 그 후 우리는 그로부터 5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열이 끝난 엽서에 작은 빈칸에 발신인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서명을 했으나 검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직접 쓴 글을 볼 때 얼마나 그 작은 엽서가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종전 후 귀향한 보비의 친구가 찾아와 들려준 단편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보비는 필리핀 민다나오의 남방 섬에 보내져 농과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포로들은 너무나도 굶주렸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고 눈에 띄기가 무섭게 다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병든 닭은 가축에 병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보비는 어려운 중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부하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인 밥 데이비 소령은 인근 장글 속에서 하늘에서 온천사 후기성도 찬송가 254장라는 노래를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장글숲 아래로 기어가서 좀 밝은 곳으로 가 보니 몹시 굶어 지친 후기성도 포로들 몇 명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우리 보비가 노래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비 소령은 보비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비가 일본어를 익혀서 보초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동료들을 도왔다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야수 같은 매질을 모면 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9월 750명의 포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배에 실려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탄 배는 미군 해군의 폭격을 받아 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배의 화물창 밑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기어 나왔으나 일본군들은 이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했던 것입니다. 보비와 중대 군의관은 그들이 잠보안감한 필리핀 먼다나오에 있음에서 불과 몇 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살되지 않고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비와 군의관이 물속을 뛰어든 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조각에 매달려서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도우려고 발뻗 둥쳤습니다. 기관총을 피하고자 보비는 그들에게 모두 물속으로 몸을 숨기라고 소리쳤고 그들은 그의 말대로 물속으로 몸을 숨겼으나 보비는 영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남편 조지는 몇 년 동안 연방정부의 집행기관원으로 수많은 연방정부의 죄수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간첩으로 수감 중인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분과 나의 가슴 속에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일본인은 보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다소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연방 판사인 알
이 토마스 씨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인들을 다루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증오감은 가족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것을 느껴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이신 캠프톤 형제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와 너무도 흡사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나는 글렌 캠프톤 형제가 그렇게 자제할 수 있고 감정을 억누를 수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킴볼 형제님께서 엘파소에 오셨고 우리는 형제님의 권고를 귀담아 들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이나 원한을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결단력으로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씻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후에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지가 브리스 요새의 사령관실에서 만났습니다. 죽은 보비를 위한 메달 수여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개의 명예 전상휘장과 3개의 청동 성장 등 모두 5개의 메달이 보비의 영전에 전달되었습니다. 브라운 자매는 집으로 돌아온 보비의 시체를 보았을 때 또한 죽음보다도 더 나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특히 죽음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영원히 떠난 합당한 신권 소유자에게 왔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캠프톤 이야기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용서에 관한 놀라운 경험이 새삼 떠오른다. 그 이야기는 나의 친한 친구인 글렌 캠프톤에 관한 것으로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적인 최고의 차원에까지 이른 사람이었다. 1918년 2월 남부 아리조나군에서는 아리조나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4명의 경찰이 징집 등록을 거부한 파워스카의 아들들에게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요새까지 그들을 추격해 갔다. 그중 3명의 경찰이 그들로부터 살해되었다. 나는 성조기로 덮인 3개의 관을 앞에 놓고 3명의 젊은 미망인과 어린 19명의 자녀들이 앉아 있던 장례식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들과는 평소 잘 아는 사이였던지라 계곡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그 젊은 미망인들이 자녀를 키워 가면서 외롭게 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파워즈가의 아들들과 공범 시손이 주 교도소에서 오랜 감금 생활을 하는 동안 미망인의 어린 아들들이 성인이 되어 훌륭한 지역 사회의 일군이 된 것도 보았다. 킬번 계곡에서의 총격전이 끝났을 때 파워즈가의 아들들과 시손은 도주하였고 26일간을 미군 기병대 200여 명을 포함한 300여 명의 포위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다. 아리조나주의 모든 신문사는 특종 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전국의 시선이 이곳으로 집중되었다. 그들은 1918년 3월 18일 멕시코 경계선 남방 14마일 지점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어 아리조나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42년이 흘렀다. 시손은 3년 전에 죽었다. 지금은 노인이 된 파워즈가의 아들들은 1960년 4월 아리조나 주지사에 의해 방면되었다. 이들은 말을 많이 타는 사람이 그렇듯이 그때까지도 휜 다리로 교도소를 나왔으며 머리는 반백으로 변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총격전에서 왼쪽 눈을 잃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1918년 당시 아버지를 잃은 19명의 어린이 중에 하나였던 글렌 캠프톤이라는 사람이 부친의 원수를 용서해 줄 만큼 위대한 성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아버지 없이 자라났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편견과 증오감과 원한을 마음속에 지니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1918년 2월 10일 남부 아리조나주에 있는 가리우로 산의 꼭대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때는 날씨가 몹시 추웠고 하늘은 구름이 뒤덮여 음침한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2명의 경찰도 이들이 숨어있던 통나무 집으로부터 발사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분이나 15분쯤이 경과한 후 이들은 주위를 살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를 살해했다고 생각한 이들은 심한 부상을 당한 그들의 아버지를 인근 터널로 옮기고는 담요를 덮어놓고 근처에 있던 목동에게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남쪽을 향할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구멕시코였습니다. 이때 미국 남서부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멕시코 변방에서 일망타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받았으며 살인죄가 적용되어 종신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시인한 톰 파워즈에 대한 증오감, 원한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는 성장해 갔으나 그 무거운 느낌은 항상 나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부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키웠으며 모든 시간을 복음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어느 날 신약전서를 읽던 중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구절을 반복해 읽었으며 그때마다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갖게 되었습니다. 일 있은 지 얼마 후에 나는 교리와 성약 64편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그런 말씀 이외에도 그때 나는 존 테일러 회장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회개하는 경우에는 공의를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톰 파워즈가 회개를 했는지 아니하였는지는 몰랐으나 나는 선교사 임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러한 말씀대로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귀환한 후 나는 훌륭한 후기성도 소녀를 만나 결혼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5명의 자녀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렀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훌륭히 보호하셨으나 나는 한 번 다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나누어 주고 용서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지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아내와 나는 짧은 여행 중 피닉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마치고 우리는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나는 주 교도소가 있는 플로렌스를 거쳐 집으로 가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내도 기꺼이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면회 시간이 넘은 후였으나 나는 안으로 들어가 간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내가 자신을 소개하고 톰 파워즈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더니 잠시 주저하고는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간수 한 명을 어디론가 보내었고 그가 잠시 후에 톰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소개되었고 한참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춥고 음침했던 30년 전 2월을 더듬어 올라갔으며 무서웠던 비극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 당신은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나서 계속 사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이 사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생에 있었던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나는 그를 두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가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며 현재 어떻게 느끼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원한이 사라지고 용서가 찾아 든다는 것이 참으로 영예로운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 간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며 그 문을 나서면서 문서가 복수보다 낫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황혼이 깃들 무렵 집을 향해 달리고 있는 나의 마음에는 고요와 평안이 깃들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해준 아내를 순수한 감사의 뜻으로 얼싸 안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다 폭넓고 풍요하며 값진 삶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기문입니다. 글렌 킴프톤은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성실한 후기성도로서 그가 보여준 모범은 그의 이야기를 알거나 그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외에 오늘날에게 남편을 여인 젊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 가족은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고 남은 전 재산이란 보험금 2,000불 뿐이었다. 보험회사는 가장의 사망이 확인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젊은 미망이는 긴급한 때에 대비해서 그 돈을 저축해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은행에 예금했다. 그 미망인이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고리로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졸랐다. 몇 년이 지났으나 그 미망인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하였으며 채무자가 자기를 피하며 돈 이야기만 하면 허울 좋게 구실을 댄다는 것을 알았다. 그 미망인에게는 돈이 필요했지만 찾을 길이 막연했다. 나는 얼마나 그 사람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 미망인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젊은 미망인을 속이다니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그 미망인은 되풀이하여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캠프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다. 나는 그녀가 내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음을 알았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렸으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속에 있던 원한을 깨끗이 씻어 버리겠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겠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녀는 다시 나를 찾아와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맛보았다고 고백하였다. 그녀는 빌려준 돈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평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다. 죄를 범한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있다. 그 놈을 평생 잊지 않겠어. 라고 그 여인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되풀이해 말했다. 그 죄상이야말로 악하고 추한 행위였다. 그러한 죄상을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나 기꺼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이미 저지른 행위요.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여인은 증오심을 품고 몸을 떨었다. 이 여인과 자기의 예쁜 얼굴을 망쳐놓은 남자를 용서해 줄 만큼 자제심을 발휘한 후기성도 소녀를 비교해 보자.
연합통신 기자인 닐 코베트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신문에 실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를 동정해야지요. 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괴한으로부터 칼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3주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에이프릴 아론은 말했다. 에이프릴 아론은 22세의 성실한 몰몬으로 피서인 그녀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소녀이나 오른쪽 눈을 잃었으며 에이프릴은 지난 4월 18일 상향의 무용 파티에 가던 중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 근처에서 괴한을 만났으며 그가 휘두르는 칼에 눈을 잃은 것이다. 그녀는 또한 괴한과 다투며 피하다가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칼로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겨우 괴한을 피해서 달아나다 몰몬 교회 가까이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한 블럭 반쯤 도망갔을 때 괴한한테 잡히고 말았어요.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에 빨리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 에이프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리에 입은 상처는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의사들조차 절단해야 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날카로운 흉기였지만 에이프릴의 명랑성과 사랑을 해칠 수는 없었다. 저는 누군가가 그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해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이유를 아는 분이 계시겠죠? 그를 찾아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를 거예요. 에이프릴 아론은 자신이 당한 비극을 대처해 가는 용기와 선한 마음으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왔다.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에 있는 그녀의 병실은 각지에서 온 문병의 꽃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를 시중들던 간호부는 그녀만큼 축복을 기원하는 카드나 인사말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의 기사는 로스앤젤리스 신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아래의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저한 복수심과 못된 악감정을 단호히 씻어버린 사람의 용기를 입증해주고 있다. 마빈 제이 메릴의 유괴 살인범으로 체포된 3명은 모두 흑인이었다. 이 사건을 인종 문제에 걷잡을 수 없는 불씨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지난주 매튜 와드에서 있었던 장례식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와드너 스테이션의 흑인 고용인인 안젤도 비 로린스가 우체국을 대표하여 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하였다. 메릴 장로는 20년 이상을 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예배당과 각 방에는 제복을 입은 최신 계통의 조객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흑인이었다. 로린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의 행위에 동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 이처럼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에 대해 범법자와 똑같은 국민인 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의 죄 많은 약한 마음으로는 그들에게 응당 잔혹한 형벌을 가하고 싶으나 주님의 조용하고 작은 음성은 보복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힘을 굳게 믿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장로인 메릴은 구세주께서 갈보리에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신권 지도자를 통해 화해함. 교회 회원이 그들 상호 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교회가 도와 해결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까지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숙적이 된 동부의 나이든 두 후기 성도 회원의 경우를 몇 년 전에 목격한 적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토지를 매입하게 된 데 있었다.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오해가 생겼다. 매도인은 부자였으나 매수인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서로 자기의 계약 조건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화를 내며 비난했고 그들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갔다. 이들은 지부장과 함께 만나도록 추선되었으나 그들이 만났을 경우 일어날지도 모를 육체적인 해를 겁내 그것마저 거부했다. 이 사건은 법정으로까지 번져 서로 변호사를 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치열해갔다. 증오심과 불타오르는 폭수심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는가?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에서 21절.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은 주님의 경고를 읽을 수 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39에서 41절. 그러나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멀리 있었다. 중재의 노력이 끝이지 않았고 현명한 그들 선교회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두 사람이 마침내 지부장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이 두 사람의 아내는 끊임없이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였다. 사건의 전모가 설명되고 서로의 주장을 들은 다음 두 사람은 복음의 정신으로 결정을 받아들였고 용서와 우정을 다짐하는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매도인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돕고 싶은 정신이 있었으며 그는 놀랍게도 문제된 금액의 수표에 서명하여 용서를 구한 매수인에게 기꺼이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와 용서의 정신을 통해서 이 두 사람과 그들의 아내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화평이 이들에게 깃들었고 이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권총을 치워버렸고 다시 친한 형제가 되었다. 이제 이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예물을 제단 위에 바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났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교회 회원 간의 송사. 바울은 한 교회 회원이 다른 회원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는 것이 법정으로까지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로써 용서의 원리를 한층 높은 차원에서 다루었다. 분쟁은 교회 여건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법정으로 그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바울은 고린도 개종자들 가운데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훈계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46장 1절 6에서 7절. 자만심이냐 화평이냐? 흔히 자만심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자만심이 화평보다 더 중요한가? 흔히 세상에서 찬란한 업적을 이루고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은 자만심으로 인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값진 보상을 잊는 수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 보이고 용서해 줄 수 있게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1906년 나의 부친은 친한 친구였던 매티아스 F. 카우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에서 해임되어 몹시도 당황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그의 편지에서 위대한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나에게 닥친 시련에 관해서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으며 나는 몸과 정성을 다 바쳐 계속 주님의 사업에 성실히 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감화를 받은 바울은 이해와 용서를 요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이와 같이 서로를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는 정신이 모든 가정에 전달된다면 수많은 가정과 가족을 파탄으로 이끄는 이기심, 불신, 증오감이 사라질 것이며 인간은 화평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용서하는 마음은 질적인 측면은 물론 양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용서란 일순간의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 베드로는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범한 사람 때문에 고심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그는 구세주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 물론 이것은 구세주의 가르침이나 최고의 복음의 율법인 사랑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어려우나 가능함. 물론 하기가 어렵다. 주님께서는 결코 걷기 쉬운 길, 단순한 복음, 저속한 표준이나 규범을 주시지는 않으셨다. 대가가 높으나 얻는 것이 또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다른 뺨을 갖다 대셨다. 주님께서는 일원의 항의도 없이 모욕을 참고 견디셨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였으나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에 대해 그분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제3리파에서 27장 27절고 대답을 알려주셨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안은 평강의 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이 개발하기에 가장 어려운 미덕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복수심을 갖고 타고난 것 같다. 적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이다. 보복한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은 친구나 적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일보다는 그들을 보복한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용서란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씻어 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권고이다. 중국의 철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해를 입었거나 물건을 잃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웃이나 친척 혹은 배우자가 끼친 해란 대체로 본다면 처음에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만큼 우리도 자비로울 수 없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란 말씀은 또 다른 황금률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의 모든 죄나 불경은 용서되나 성령을 거느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비롭고 친절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긴 산문보다도 짧은 십기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한다. 존 그릴리프 위티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시를 썼다. 신뢰를 잃고 친절이 냉대로 응답되니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 우울한 마음을 안고 친구를 떠나 어느 여름 안식일 나는 시골 묘지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사랑과 질투를 생각해보고 슬픈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드리고 싶으며 나는 몸과 정성을 다 바쳐 계속 주님의 사업에 성실히 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감화를 받은 바울은 이해와 용서를 요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이와 같이 서로를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는 정신이 모든 가정에 전달된다면 수많은 가정과 가족을 파탄으로 이끄는 이기심, 불신, 증오감이 사라질 것이며 인간은 화평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용서하는 마음은 질적인 측면은 물론 양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용서란 일순간의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 베드로는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범한 사람 때문에 고심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그는 구세주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 물론 이것은 구세주의 가르침이나 최고의 복음의 율법인 사랑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어려우나 가능함. 물론 하기가 어렵다. 주님께서는 결코 걷기 쉬운 길, 단순한 복음, 저속한 표준이나 규범을 주시지는 않으셨다. 대가가 높으나 얻는 것이 또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다른 뺨을 갖다 대셨다. 주님께서는 일원의 항의도 없이 모욕을 참고 견디셨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였으나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에 대해 그분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제3리파에서 27장 27절 대답을 알려주셨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안은 평강의 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이 개발하기에 가장 어려운 미덕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복수심을 갖고 타고난 것 같다. 적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이다. 보복한 일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은 친구나 적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일보다는 그들을 보복한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용서란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씻어 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권고이다. 중국의 철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해를 입었거나 물건을 잃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웃이나 친척 혹은 배우자가 끼친 해란 대체로 본다면 처음에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만큼 우리도 자비로울 수 없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란 말씀은 또 다른 황금률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의 모든 죄나 불경은 용서되나 성령을 거느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비롭고 친절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긴 산문보다도 짧은 식기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한다. 존 그릴리프 위티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시를 썼다. 신뢰를 잃고 친절이 냉대로 응답되니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 우울한 마음을 안고 친구를 떠나 어느 여름 안식일 나는 시골 묘지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사랑과 질투를 생각해보고 슬픈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온유한 탈을 쓴 얼굴로 속이고 속고 고요한 마음에 차가운 손을 포개고 우리가 모두 걸어야 할 무덤의 문을 지나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나의 민족과 우리 모두의 슬픔에 동정이 갑니다. 나의 모든 자만심을 휩쓸어 가는 거대한 파도같이. 그리고 떨립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미망인이나 캠프톤 감독이나 브라운 부부, 그 외에 가증한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고 스테반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인 것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용서를 통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질투, 탐욕, 원한에 불모화된 사막을 지나면 아름다운 낙원의 계곡에 이른다.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온통 혼란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항상 보고 듣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다. 중심을 벗어난 것은 인간이다. 태양은 아직도 낮을 밝히며 만물에 생명을 주고 있다. 달도 밤을 밝혀주며 대양은 세상에 먹을 것과 교통을 제공해 주며 강은 땅을 적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물을 대준다. 시간이 흘러도 산의 웅대함을 바꾸지는 못한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뛰어논다.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자기를 정복할 수 있다. 인간은 극복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계속이 세상에서 화평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